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뭐 설교 재밌겠지만 짧게 줄이면 바리새인의 외식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어요. 따라서 바리새인의 외식,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거는 얼마나 잘 본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본받아야 될 거는 또 본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배우는 건데,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막 쓰다가 왔는데, 그 쓴 것 중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어린아이는 본대로 한다. 보는 게 중요하다. 참 어린아이 앞에서 냉수도 못 먹겠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본대로 해요. 본대로. 참 보는 게 배우는 건데, 좋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거를 봐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좋은 거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것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눈에 야,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혹시 본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봤습니다. 청년 때 기도실을 자주 갔는데 가면 밤이 막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 신기하기도.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 의자 갖다 놓고 정말 호텔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무슨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마루판으로 된 성전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저도 해봤는데 1시간은 무릎 꿇고 있기가 힘들어. 아파요, 아파. 2시간 정말 어려워요. 근데 밤새도록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연구 많이 했는데도 답은 못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인간인가? 무릎 꿇고 요동도 없어요. 막 나 힘들면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는 엉덩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서 무릎이 아파갖고 아유 안 되는데. 야, 저는 그런 사람 본 일이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좀 추우니까 난로 이렇게 펴놓잖아요. 새벽 기도실에 난로를 펴놔요. 난로 앞에 딱 앉아 졸다가 앞으로 들이받으면 화상 입어 딱 앉아 따뜻한. 기도하는 사람 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도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분이 날 전도하더라고. 얘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요. 전도 가방 맨 아줌마야. 성경책 딱 펴놓고 막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전도 받은 기억은 납니다. 그 국립묘지 앞에 딱 전도하러 온 거야. 가방 메고 와가지고 딱 내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전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찍혀 있어요. 전도하던 여자. 가방 들고. 저기 막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쁘게 생긴 중년 아줌마인데 나를 이렇게 전도하더라고. 그때 전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받은 기억도 있고 기도로 하는 사람을 본 기억도 있고, 요즘은 뭐 말씀을 또 읽는 분도 본 일이 있습니다. 야, 우리 권영희 장로님, 또 우리 김정문 장로님 성경을 세상에 석 달에 구독씩 하셨다. 그 외에도 다른 분도 왜 난 이름한 얘기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구독 읽은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보면 어떻게 되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기도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전도하고 싶고,
말씀 읽는 사람 보면 나도 말씀 읽고 싶고 그런 동기부여가 돼요. 한 번도 안 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려워. 기도하기 어렵고요. 전도하기 어렵고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봤어야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요즘 내가 전도사들,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하는 사람 따라 나가 보라고 하는데 따라 나가서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결실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중요한 건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다는 게. 근데 왜 시기에 빠지냐는 겁니다. 뭘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럴듯한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 정말 외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속는지 속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잘 보면 외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내서 여기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가짜는 가짜예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는 진짜입니다. 나는 천년쯤 전에 어떤 그릇이 하나 나오면은 그게 골동품이 되는 줄 알았어. 1000년 전에 그냥 잡그릇은요, 1000년 지나도 잡그릇이야. 돈 주고도 안 사. 1000년 전에 보물이어야 1000년 뒤에도 그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1000년 지난다고 무슨 잡그릇이 시장에서 막 쓰는 그 사발그릇이 보물 되는 거, 보물로 지정되냐. 오래 가도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무리 오래 가도 진짜고, 가짜는 아무리 가도. 저는 그 드라마 이렇게 사극들 보면 그 시대 가서 보고 와서 썼나? 어쩌면서 이렇게 그냥 작가가 쓰긴 했지만 그럴듯하다. 본 것 같아. 가짜는 드러난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진실만 영원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5절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왔어요. 짧은 한 절에 여러분이 읽다가 놓칠 수 있는데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반복법을 쓰셨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죠. 사람은 몸밖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몸을 죽이면 끝. 그 이상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죽은 사람도 다시 무덤에다 파가지고 또 한 번 죽였다 그러는데 그게 또 한 번 죽이면 죽어집니까? 이미 죽었는데. 거기까지밖에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였는데도 또 예를 들면 분이 안 풀렸는지 또 죄가 생각난지 그냥 무덤을 파가지고 또 한 번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죽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냐? 할렐루야. 설교가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 하나도, 여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고 계신 분이다. 또 이러고 해석할까봐. 하긴 뭐 신땡땡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오늘은 몇 개 빠졌다. 저 머리가 빠지더라고. 오늘 몇 개 빠졌다. 오늘 몇 개 빠졌다. 또 몇 개 자랐다. 참 산수하기 바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자세하게 하나님이 낱낱이 빠짐없이 알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계시냐?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면 속냐? 안 속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속지 하나님 다 하셔서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도망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가 해놓고 아주 그냥 머리털 샌 것처럼 기억이 나면서도 기억이 안 난대. 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기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죄인을 이렇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증거를 갖다가 이거 보시라고, 당신이 써놨지 않냐고, 기억 안 나냐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네요, 제가 썼네요. 그리고 이제 생각 안 난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갖다가 딱 들이미니까 이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 범죄는 없다. 특히 도둑놈이 더 증거를 갖다가 보따리 감춰놓는다. 왜? 보험으로. 혹시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인간은요, 증거를 진짜 없애버리면 좋은데 다 갖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다 갖다 묻어놨어. 왜? 보험으로. 혹 나 살려고. 증거를 없애지 않습니다.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건너편 마을에 그 메인 나기 새끼가 있는 것도 아셔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가서 풀어갖고 와라. 또 주인의 마음도 아셔요. 풀어갖고 가려면 주인이 왜 끌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거. 여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데 머리털 하나를 세신 것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결론, 바리새인의 외식, 우리 신앙생활 포장하지 말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싸우다가 막 분리하면 양심이 털났냐, 양심도 없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론 어떻게?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거를 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보게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같이 속다르고 겉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외식하는 사람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사람만 만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